찬양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 인랜드 ANC 수요 성경 공부,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네, 사도행전 15번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항상 저녁에 나와서 공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이렇게 보면은 느헤미야가 기억하게 해달라고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 느헤미야 그 기도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 그러면은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이번에 사도행전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많이 그 기도문을 사용한 것 같아요.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 늘 수요일 저녁에 말씀 사모하면서 또 공부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환난의 시기에 특별히 사도행전을 이렇게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들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마음에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저녁마다 주시는 강한 도전에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복음으로 무장된 그런 성도들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고 또 주신 사명을 넉넉히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신 그 은혜와 또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사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다시 한번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주 복음 전하세.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잠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이제 땅 끝까지의 복음 전파 계속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2장 21절까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보면서 오늘 공부할 내용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바울 일행이 그 3차 복음 전도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야 하는 그런 마음을, 부담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 또 많은 또 성도들이, 교우들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본인에게 주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데 그 전까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 유연한 바울이다, 그렇게 제목을 첫 번째 붙여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또 살펴보기도 하고, 또 바울이 자기 신앙을 간증해요. 물론 설교를 통해서 간증하는데, 자기의 신앙,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떤 사명을 받았고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지를 당당하게 간증하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공부 과정입니다.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바울은 유연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교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체포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앞부분에 조금 그 전체적인 개요를 제가 써놨어요. 한번 같이 읽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그동안의 사역을 보고합니다. 예루살렘 장로들과 지도자들은 바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바울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우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그릇된 소문과 깊은 오해가 예루살렘 성도들 사이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불에 기름을 붓듯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계략과 증오로 인해 온 성은 소동에 휩싸이고 바울은 체포됩니다. 주님은 이런 폭력적이고 위험한 시기에 바울이 위험한 고비를 당할 때마다 사람들을 통해 또는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을 구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입니다. 전체적인 개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차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때맞춰 그 오순절에 맞춰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바울이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이방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듣고 우리가 개요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바울이 부담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거의 수장인데 야고보가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도들 사이에 퍼져 있는 바울에 대한 그릇된 소문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큰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을 막고 바울이 크게 상처받는 것을 막기 위해 야고보를 의시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내놓은 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본문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다 성경책 펴시고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 그릇된 소문의 내용이 뭐죠? 예,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나옵니다. 21절에 나오죠. 21절에 보면은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들었도다. 이게 그릇된 소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소문이죠. 유대인들 중에 많은 여기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동시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이 오해한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오해했냐면 바울이 이방에 나가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도 할례를 받지 말아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제 생각한 것이죠. 이것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은 바울을 이렇게 헐뜯고 미워하는 이 사람들이
미리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에 대해서 허위 선전을 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어떻게 보면 신학이죠. 신학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만은 그것과 함께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또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율법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심기를 자극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받지 말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고린도전서에 잘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았으면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용돌이 이런 어떤 소문들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지도자들, 특히 야고보를 중심한 지도자들이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내놓은 해결책이 무엇이죠? 여기서 21장 우리가 읽은 대로 22절 보면은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바울 편을 들어주자니 예루살렘 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를 씻어줄 길이 없고 교인들의 편을 들자니 바울이 좀 큰 상처를 받을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이제 한 가지 제안이 나온 거죠. 무슨 제안이 나왔냐면 그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에 이제 보답하기 위해서 또 특별히 이제 감사하기 위해서 특별히 서원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나시린의 그 서원입니다. 나시린 서원. 이 나시린 서원은 보통 그런 특별히 이제 은혜의 어떤 은혜에 보답하고 또 감사하기 위한 어떤 결단과 그 서원을 드리는 건데 30일 동안 술과 고기를 금해요. 먹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일주일, 7일이죠. 마지막 7일, 처음과 마지막 7일은 또 머리를 깎아요. 8일째는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시린 서원 의식인데 여기에 이제 감사 제물을 드리는데 이게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이걸 서원을 해놓고 이제 좀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비용 문제로 이제 하질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4명이 있었어요. 이런 4명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비용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대신 대주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대신 대해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감사해야 하고 또 교인들 간에는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칭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에게 이 서원 한다고 해놓고 못하는 이 4사람의 그 비용을 바울 당신이 대주시오.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에 대한 오해가 가실 것이다. 근데 바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바울은 사실 이거 받아들이기가 힘든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혼자 온 거 아니거든요. 이방 교회 장로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와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나요, 바울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고 가르쳤어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충분히 바울의 입장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이방 교회 장로들 앞에서 율법의 종처럼 이렇게 행동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바울이 어떻게 하나요? 한번 문제를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냈습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제안과 권면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예. 그것은 바울의 신학으로 보면 한 발 양보한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양보를 했을까요? 가능한 이유를
모두 써봅시다. 예. 바울이 결국 이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또 조사 찾아도 보고 또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다른 어떤 이유보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평화를 위해서 바울이 양보한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양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21장 26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죠?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의 결례 기간이 만료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같이 결례 의식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이로 인해서 바울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세력 또 이런 것들이 결국 교회를 소란스럽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소란과 분쟁을 막은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을 따른다고 해서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진리에 대해서는 추호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새벽 기도 우리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 저희 고향이 천안인데 능수보들이 쭉 이렇게 있을 때 바람에 이렇게 흩날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처럼 비본질적인 것은 그렇게 그거 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 중요합니까? 교회의 평화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잖아요.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대체로 이제 교회의 일보다 교회의 평화를, 그러니까 어떤 교회 사역이라든가 이런 거 보여서 그게 비본질적인 것이라면은 교회의 평화를 중요시해야 돼요. 그것이 갖고 논쟁이 될 때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소용돌이치고 깨질 위험이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딱 멈춰야 돼요. 의견 차이가 있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우리는 왕왕 봅니다. 뭐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막 갈라지고 그래서 깨진 교회가 참 많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이방 장로들 앞에서는 약간의 오해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럴 망정 예루살렘의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시험에 빠지고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지도자들이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것을 바울은 내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이 양보하고 희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연하게 대처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우리가 첨예하게 대입할 때 바로 이럴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항상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그 바울의 정신을 잘 나타난 게 한번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인데 한번 지난번에도 한번 새벽기도 시간에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예.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72페이지에 있어요. 19절에서 22절, 9장 19절에서 22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예. 여러 가지 교회 사안이 서로 충동되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한 영혼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만 크게 확대해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읽은 23절입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이상,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이제 보는데, 바울이 이제 자신의 신앙을 이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간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21장 37에서 22장 21절, 그러니까 22장 20절까지가 자신의 어떤 간증이 중심이 된 바울의 연설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21절은 자신의 간증이 중심이 된 바울의 연설입니다. 당신에게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신앙을 변증할 간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전염병 환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를 써봅시다. 간증문을 써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썼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바울과 같은 그런 대단한 신앙인, 그런 면에서는 바울에게 우리가 많이 배워야겠죠. 예. 그렇지만은 우리도 우리 나름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처럼 나의 간증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내 안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의 삶에 그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22장 2절부터 21절까지가 이렇게 쭉 지금 바울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또 자기를 이렇게 부정하는, 자기를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자기 간증이에요. 이 본문은 바울이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아람어로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22장 보면은 쭉 여러분과 같은 유대인으로 내가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는데 앞장선 인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는 바울이었거든요. 그때 사울이었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해요. 아나니아에게도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체험한 것을 당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요, 나중에는 23장쯤 보면은 또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볼 텐데,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무리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23장 1절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이라,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형제들하고 얘기하잖아요. 형제라고. 또 22장 1절에는요, 부형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상황에서 무리들을 또 부형, 또 형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그 바울을 핍박하고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지만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형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자신의 그 신앙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심정이 느껴지죠, 여러분. 예. 우리가 로마서 아침에 전에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애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로마서 말씀인데, 로마서 한번 9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바울이 동족에 대한 그 애타는 마음이 잘 배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자막 보고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류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저는 이 바울의 이런 어떤 정말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도전이 돼요. 마치 묵상하는 데 가운데 북한 동포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지금 아주 그런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화면 나올 때마다 저는 그 북한 동포들이 참 불쌍해요. 우리도 저부터 북한 동포들에게 이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참 폐쇄적인 나라고 어떻게 이 지구상에 저런 나라가 있을까? 그것이 우리 동족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바울처럼 이렇게 극적으로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져-가지고 바울아, 사울아, 나를 왜 대적하느냐, 그런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극적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을 또 이것을 간증하기를 당당하게 간증합니다. 왜냐하면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반면에 간증하기가 좀 이렇게 좀 어렵고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는 아닌데 주로 이제 어떻게 믿었는지를 잘 설명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믿긴 믿어요. 어릴 때부터 믿어서 언제 믿었는지도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으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 거예요. 주를 고백해요. 예. 그러니까 특별한 순간이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그래도 자기가 할 얘기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계기로 내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주라고,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헌신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은 지가 어려서부터 믿었고, 아니면은 최근에 믿었든 어떻게 믿었든 간에 영접한 후에 그 지나는 세월 동안 나와 주님이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말로. 예.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는지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순간순간.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떤 정해진 포맷은 없지만은 자기의 말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그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이랬다. 그러니까 주님의 위치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것이 그 간증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고난 속에서도 정말 바울이 결국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쇠사슬에 갇힌 순간에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라고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어떤 사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 형식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리스도 이전에 자신의 삶은 어떠했고, 근데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는 어떻게 배경이 어떻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런 부르심을 받았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 지난번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좀 내드린 분들 중에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허락을 받고 한 두 분 거를 좀 이 시간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증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고, 또 나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되었고, 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짤막하나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써본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지난번에 숙제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간증을 또 들으면서 도전 받으시고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 분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1980년에 천주교 가정으로 시집을 가서 두 아들을 두고 평범하게 열심히 살아왔던 저에게 1996년 3월에 유방암이란 진단을 받게 되고, 다시 한번 확실한 진단을 받기 위해 샌디에고의 병원 척스 호스피털로 혼자 운전하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15번 사우스 프리웨이에서 계속해서 죽음, 사망이란 그 말이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저에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느껴졌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죽음이란 낭떠러지 끝에 홀로 서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천국으로 가야 하는데 그 길이 끊어져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제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주를 바라보게 되었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자녀가 된 후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붙잡고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분이 자신의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했어요. 또 한 분 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숙제. 저는 모태 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할머니, 엄마를 따라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쟁이라며 핍박하는 아빠가 무서웠지만 엄마와 나는 열심히 주일 예배, 새벽기도, 부흥회, 금요철야 기도원에서 아빠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하였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여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앞이 보이지 않던 날 찬양팀 연습을 하러 교회에 갔다가 아무도 오지 않는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며 처음으로 방언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감사했고 많은 기도 응답도 있었지만
성인이 되자 상처받은 자아가 드러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죽음까지도 생각했던 시간들을 지나서 29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전적으로 나의 구주로 인정하게 되었고 내가 누구인지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내면의 상처들이 놀랍게 치유되기 시작했고 아빠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추구했던 일들의 가치들이 새롭게 재정립되면서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로 삶이 단순해지고 먹는 것, 입을 것, 나의 필요와 미래를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해 기도로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매 순간 기도하며 성령께서 나를 통로로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까?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주실까? 기대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결혼해서 미국으로 오기 전 3년 반 동안 청년의 간사를 섬기면서 많은 곳으로 선교여행을 다니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참으로 제 인생에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회심의 시간을 떠올리는 이 시간에,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다시 한번 저의 신앙생활을 가운데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지금의 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 두 분 것만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얼마나 도전이 돼요.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신앙을 이렇게 가감없이 이렇게 그대로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성도들 앞에서도. 오늘은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한번 공부한 거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의 주제가 유연하게 당당하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연하게 당당하게, 유연하면서도 당당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제목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공부할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유연하면서도 당당하게, 유연하게 당당하게. 바울이 자신에 대한 어떤 나쁜 소문 이런 거지만 바울이 여태까지 자신이 추구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복음의 진리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은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네 명의 나시린 서원을 하고서 못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결례의식을 행했어요. 이방에서 합겨온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게 복음의 어떤 진리에 위배되는 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평화롭게 된다면은 그래서 유연하게 바울은 받아들였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유연하게. 제가 천한 능수버들처럼 이렇게 바람에 흔들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연하게. 진리는 그러나 곧곧해야 됩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진리는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또 바울은 그 적대적인 그 유대인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어떤 사명을 받았고 또 어떤 일을 이루었고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간증했습니다. 자기 신앙을 당당히 간증했습니다. 21장 1절부터 22장 22절 말씀 여러분들 쭉 읽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은 안 드렸지만은 그 바울의 그 일생이 당당하게 이렇게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 간증은 분명하고 당당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바울이 그렇게 유연하고 당당하게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리에 대해서는 추호도 양보하지 않았지만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하는 그런 유연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많이 본받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소상하고 또 분명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또한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본 우리 간증문을 또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지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교우들을 통해서 도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다음 우리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사모하면서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